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들의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오르며 무엇인지 존경하며 무엇인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인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말을 행하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우린 지금 이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3주차 듣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염려하지 않기를 바라시죠. 우리는 염려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한 정의들을 내리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이런 정의죠.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는 것. 그래서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것으로 염려를 치부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또 우리 금요일에도 살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그러니까 염려는 실체가 없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염려하면 실체화되어지는 바로 그런 것이다. 우리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면 그대로 일어나는 그런 속성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를 하죠. 가나안 땅 우리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들에 의해서 우리는 살육을 당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그 염려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던가요? 40년의 광야 방황 가운데서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맙니다. 죽지 않을까 염려했더니 다 죽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염려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는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옆분에게 함께 이렇게 우리 권면하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이렇게 서로 한번 인사를 한번 나눠봅니다. 절대로 염려하지 맙시다. 예.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일어날 것처럼 걱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죠. 자,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그 대안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게 뭘까요? 염려의 기도화. 자, 한번 따라서 합니다. 염려의 기도화. 염려를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죠. 빌립보서 4장 6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염려의 기도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고 그럼 뭐 할 건가? 염려를 기도화해라. 기도해라. 그걸 가지고 기도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은 것처럼 우리도 가나안 땅과 같은 24년 새해를 우리는 앞에 놓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적지 않은 마음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죠. 새해가 어떻게 펼쳐질까? 올해와 같은 그런 재탕이 아닐까? 아니면 올해보다 더 악화되어지는 그런 24년 새해가 되지는 않을까? 근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염려 아니면 기도? 염려가 아니라 기도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음을 믿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근데 염려는 뭐냐면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염려죠. 현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상상력, 그것은 현실의 기반을 두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예요.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는 행위가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행위다.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 하나님에 대한 전혀 기대가 없는 것. 하나님에 대한 전혀 신뢰가 없기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그리고 금요일에도 저의 기도에 대한 소개를 했었죠. 하나님, 제 마음이 24년 새해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어요. 그 마음을 그냥 그대로 고백하는 것. 저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해요. 혼자 생각하면 염려지만 하나님께 내어놓으면 기도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연장이 될까 두렵습니다. 그리고 더 악화 일로로 치달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전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단일 그 기도에 참여하면서 늘 리바이벌 되면서 외쳤던 구호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시다. 아멘. 아멘. 네, 우리의 염려를 역전시키실 수 있는 분,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수 있는 역전의 명수. 여러분 그분을 믿고 역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우리가 끌어와서 기도를 하자 말씀드렸느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의 그 간구, 여호수아 갈렙의 그 고백. 뭐라고 고백해요? 가나안 땅은 뭐라고 고백해요? 함께 따라서 고백해옵니다.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자, 우리도 24년 한 해를 그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24년은 어떤 해? 심히 아름다운 해가 될 것이라고. 아멘. 네, 올해와 같은 그런 해가 아니에요. 24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가난 복지와 같은 그런 새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은 또 뭐라고 외쳤습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24년 한 해를 향해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4년 새해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복된 날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나안 땅을 취할 줄 저희들 믿어요.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24년 한 해를 하나님의 땅으로 취하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자,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염려의 기도화된 것을 또한 감사화하는 거예요. 자, 기도를 또 이제 뭘로 화한다고요? 감사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염려의 기도와 기도의 감사와. 자, 4장 6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여. 자, 기도의 감사화예요. 기도한 것을 감사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한 것을 감사의 문장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새해 아름다운 새해가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해요. 기도한 거 그냥 감사하면 돼요.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근데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안 한 건 못해요. 근데 해보면 쉬워져요. 네, 하세요. 여러분들의 이것 말고도 다른 염려들이 찾아올 때마다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우리의 욕심껏 기도하는 것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런 믿음과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드려지는 기도와 그리고 그 기도의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려는 그 기도,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것. 하나님 24년 한 해 복된 해가 되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려요.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24년 새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취하게 하실 걸 믿고 감사드려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 이 문장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만 아니라 여러분들 인생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염려들 기도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감사로 주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빌립보서 4장 7절의 약속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하면 자, 어떤 응답이 있다고요? 4장 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런 올해 말 그리고 새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는 그런 한 해.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 예전보다 얼마나 이 풍요로운 사회가 되었습니까?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아주 찢어지게 가난했던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그냥 먹는 거에 골몰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지금은 얼마나 먹는 것은 이제 기본으로 해결됐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즐길 것인가, 우리 삶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어떻게 엔조이하며 살 것인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가 되었는데 늘 마음이 불안해. 그래서 환경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우리의 심령은, 우리의 마음은 궁핍할 대로 궁핍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런 세상과 방불할 정도로 그렇게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역추적해 본다면 왜 평강이 없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올려드리는 기도와 감사가 부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도하고 감사해야 그리하면 이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참으로 흥미로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에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무엇에도 영향을 미친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이? 자, 그런 의미로 한번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놓치는 부분 하나가 있는데, 그리고 건성으로 지나가는 부분 하나가 있어요. 마음과 함께 뭘 상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4장 7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의 평안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도 지키신다고요?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거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평안함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안함 주세요?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 주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8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라. 근데 이 목록들은 8가지인데 이 8가지는 다 말씀의 말씀. 이렇게 말씀의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 자, 4장 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4장 8절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 8가지 목록을 살펴보면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 가치들이에요. 그럼 이게 전부는 아니에요. 다른 가치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핵심적 가치들. 근데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자, 성경에서 가르치는 이 핵심적 가치들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역사하신다. 자, 8가지 함께 뽑아볼까요? 첫째는 뭐예요? 참됨. 두 번째, 경건. 세 번째, 옳음. 옳을 의예요, 의.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사랑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칭찬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7번째 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기림이 있어야 된다. 이 8가지 목록, 이걸 너희들이 생각해라. 그런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단순히 마음만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도 이 식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 여러분, 참됨이 뭐예요? 참됨. 우리가 참되기 위해서는 참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자, 참된 분. 로마서 3장 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인간의 본질, 하나님에 대해서. 로마서 3장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말씀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누가 참되시다고요? 하나님이 참되시라. 하나님이 참된 분임을 믿을 때 우리가 참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거짓된 존재들이에요. 근데 우리 기준을 바로 해야 돼요. 내가 기준되면, 내가 기준되면 거짓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유익이 되면 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유익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라고 생각해. 다 자기가 기준 됐어. 근데 이래가지고는 참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분이신 줄 알고 그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처럼 참된 인생을 살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뒤흔드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죠. 참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선악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참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탄이 그걸 흔들잖아요. 아니라고,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 같이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의심하게.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꾀임에 빠져 선악과를 취하게 돼요. 왜 취했을까요?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 여겼기 때문일까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겼기 때문일까요? 자, 다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금하신 선악과를 취한 이유가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 보았기 때문일까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보았기 때문일까요? 거짓말하는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 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기준을 뭘로 삼느냐? 내가 기준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느냐? 여러분, 참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도 참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된 분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말씀에 지독하게 순종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 말씀, 그 참된 말씀에 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참된 분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은 이 본문, 이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처럼 참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참된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자, 첫째는 참되라. 두 번째는 경건. 근데 경건이 뭘까요? 경건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은 어떻게 닮아갈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은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근데 그 형상을 어떻게 닮아갈 수 있다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 경건의 훈련이에요. 경건의 훈련. 그럴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 닮아가요.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학교 선배 한 분이 계세요. 신하성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집회에 오셔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경건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비벼대는 거다. 이게 뭘 설명하시느냐면, 여러분, 쇠붙이가 있죠? 우리 어릴 때, 지금은 그런 놀이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쇠붙이를 자석에 막 비벼대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자, 쇠붙이를 자석에 막 비벼대면 자석이 어떤 성질을 가질까요? 자석의 성질을 갖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과 비교되는 것이 바로 경건의 훈련인데,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말씀과 기도다. 네. 일리 있죠? 그러면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비비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참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이해가. 근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해요. 말씀 보는 시간은 주일밖에 없어요. 주일밖에. 성경을 도무지 열어보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성경은 자크가 있잖아요. 뭐라고 하지 이건? 자크, 지퍼. 그리고 지퍼를 일컬어 성경 감옥이다. 감옥처럼 닫아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펼쳐놓는 시간은 주일, 예배 시간만 이렇게 펼쳐놓는다는 거. 그래가지고는 경건의 훈련이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그리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경건의 사람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좀 빠른 속도로 나갑니다. 8가지 다 좀 간략하게 좀 살피기로 해요. 세 번째 뭐예요? 오름. 오름은 뭐예요? 의예요, 의.
자, 의에 대해서 로마서 14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관련해서.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가 있을 때 평강이 있고 그리고 희락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오를 의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살아가세요.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주가 되세요. 주.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판도는 달라져요. 여러분 요즘 개팔자가 삼팔자 아니에요? 최근에 우리 노예 목사님 가정에 개가 수명을 다해서 가셨어. 한 15년 살았대. 애들이 한 15년 살아요. 16년 살고. 장례를 치러야 되잖아. 요즘 장례 어떻게 치르는 줄 아세요? 네? 그냥 버리면 그것도 뭐 벌금을 물고 그러더라고요. 화장터가 있더라고요. 화장터. 얼마 듭니까? 무게에 따라 다르대. 크면 더 나가. 근데 걔는 조그만해요. 제가 교회 방문해서 이렇게 아이를 봤는데 한 이만한데 35만 원. 여러분 우리 시민들이 우리 화장터 스마운에 가서 화장하면 저렴하게 우리 그 화장을 해주잖아요. 사람보다 더 들어간 거. 갔더니 관에 또 이렇게 넣으셔야 된대. 그리고 옷을 입혀야 된대. 그리고 애를 깨끗이 닦아야 된대. 추가 40만 원. 화장은 35만 원인데 추가금이 40만 원.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냥 화장만 시켜달라고.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사랑하는 아이가 갔는데 딸들하고 같이 가는 딸들이 막 송아야 아빠 그거 다 해줘야 돼. 그 40만 원 플러스 75만 원 들여가지고 아이 장례를 치러줬더라. 그러니까 그리고 옷 입혀주는 건 또 다 불타잖아요. 불탈 걸 다 한 몇 분 정도 해놓고는 그냥 다 화장에 집어넣는 거. 그래서 나온 말이 개팔자가 상팔자다. 그러니까 어떤 주인을 만나에 따라서 견생의 인생, 완전 판도가 달라지는 거 아니? 어떤 주인을 만나냐. 근데 아주 말도 되지 않는 주인을 만나면 애들이 버려지잖아요. 유기견들이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주인을 만나서 유기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제일 많이 버려지는 때가 있는데 명절 때하고 휴가철이에요.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개들을 이제 개라고만 또 얘기하면 또 되게 또 싫어해요. 네, 반려견이래. 또 요즘은 반려견. 애견도 아니야. 반려견이래. 반려견이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개라고 그랬더니. 네. 근데 그 개들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견생의 판도가 달라져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판도가 달라지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희락으로 다스려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형성하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근데 이 땅에서 가장 주인 노릇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나야 나. 내가 주인 노릇 때. 근데 여러분들 살아보셔서 알잖아. 내가 얼마나 무지무등한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근데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해요. 근데 그건 불이라고.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의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인지 참되며, 무엇인지 경건하며, 무엇인지 옳으며, 무엇인지 정결하며. 이거는 순결을 의미해요. 순결은 영적으로 해석되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앞에 의에 대한 말씀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의와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정결과 깊이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거를 주인으로 섬기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게 되면 정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바로 의로운 삶,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결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의와 이 정결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21일 그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면서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날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오지에서 선교를 한다는 추장을 만났어요. 무당을 경한 추장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추장이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회심하게 됐어요. 근데 심각하게 묻는 거예요. 내가 신앙하는 것을 같이 섬길 수 없느냐.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가 지금까지 섬겼던 신도 같이 섬길 수 없느냐. 근데 그에게 부인이 있는 거예요. 부인이. 이렇게 설명했답니다. 당신 부인이 있지 않냐고. 근데 당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면 있을 수 있겠냐고.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아내가 남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남자도 사랑한다면 그게 가능하냐라는 질문이에요. 거꾸로 남편이 아내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자도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얘기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주장이 진지하게 생각한다면 고개를 젓더래요. 그럴 수 없죠. 알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겸하여 다른 것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해요.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려고 해요.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리에 다른 걸 올려놔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세 가지 우상 숭배의 그런 형태들이 있다. 이게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우상 숭배의 모습.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세 가지. 그게 뭔지 아세요?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나. 세 번째는 뭔지 아세요? 자식들이에요. 자식들. 세 가지. 네, 그거는 우상 숭배로 영적 간음이다. 가는 것 같다. 성경 이야기를. 그래서 우리에게 정결함을 요청하시는 건 바로 의와 관련해서 하나님을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섬김으로 정결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정결 다음에 뭐예요? 사랑받을 만하냐? 사랑받을 만하냐? 네, 여러분 이렇게 사랑받으셨던 분이 있으셔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랑스러운 분이었다고. 2장 5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러블리 하셨다. 사랑스러운 분으로 자라셨다. 여러분들도 또한 저희 인생도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그렇게 세움받아 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러블리한 그런 존재로 자라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어떻게 자라셨을까? 저는 주님이 하나님을 그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그래서 레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는 누구냐?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면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라고. 사랑하며 살면 사랑스러운 존재가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며 살기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에 대해서 강령이라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자, 함께 40절까지 한다름에 함께 읽어볼까요? 37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이렇게 사셨던 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네, 그래서 사랑스러워 가신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렇게 강령이라 말씀하시는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핵심적 메시지라는 거예요. 핵심적 메시지. 이 핵심적 메시지인 이 사랑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켜나가기에 러블리한, 사랑받을 만한, 그리고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이런 사람 있잖아. 이런 사람. 사랑만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나. 하늘 요청만 하고 바라기만 하고. 그 사람들이 질색팔색해요. 네. 힘들어해요. 내 사랑하는 사람 어떨까? 내가 사랑받고 싶기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면 바로 그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이 땅에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사랑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요? 네. 칭찬받는. 다시 한번 복습해 봅니다. 첫 번째 다시 시작. 참됨. 두 번째 경건. 의. 그 다음에 정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랑받을 만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받으시되 하나님께 칭찬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은요 이랬다 저랬다 해요.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환호성을 지렀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었어요. 사람의 칭찬도 필요하지만 너무 거기에 목맬 필요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의 기준에 여러분 하나님이 칭찬하는 존재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표적 사건이 전 달란트 비유 있다고 생각해. 2달란트 받은 자. 충성 때의 주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을 때 주님이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 하고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건 한마디로 이거예요. 잘 살았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가 잘 산다고 얘기해요? 누굴 잘 산다고 얘기해요? 부자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부자다 그러시지 잘 산다고 얘기하죠. 부자가 잘 사는 겁니까? 이 부자만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잘 사네. 뭘 잘 살아요? 주님의 평가는 달라요. 부자를 잘 산다고 얘기하지 않고 충성된 자들을 잘 산다고 얘기해요. 잘하였도다는 것은 잘 살았다고 얘기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칭찬 들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잖아요. 교회의 사명들 임무들.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임기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는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런 기도하고 힘을 구하고 여러분들이 힘써 충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시간만 보내면 나중에 하나님께 책망 들어요. 한 달한테 받은 자처럼 맡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땅에 파묻어 놨어. 사장시킨 거죠. 그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안 한 거. 우리 한국 기독교인의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 우리의 그 직무를 어떤 계급처럼 여기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계급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함께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우리의 직무는 계급이 아니라 섬깁니다.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힘에 지나도록 섬기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아무것도 안 하면 쉽죠. 편하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평가를 들을까 그거예요. 허송세월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할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 그렇게 여러분들을 각성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자꾸 눈치만 봐요. 누가 안 하나? 누가 하면 나도 할 텐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감동이 주시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훈하신 대로 여러분들의 몫의 그 사명을 여러분들의 몫의 그 임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충성을 다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네. 그렇게 칭찬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7번째는 뭐예요? 덕 있는 사람.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덕에 대한 말씀이죠. 이 덕을 생각하라고. 23, 24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고 무슨 행동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제재도 없어요. 사실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덕을 세우는 건 아니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나 덕을 위해서 절제하라 이거예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나 무슨 말이든 다 할 수 있어. 근데 덕을 위해서 제어해라. 자기를 말이나 행동을 절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덕이 뭐라고? 24절을 함께 읽어봐. 덕이 뭐라고요? 덕이 뭐라고요? 24 시작. 남의 이익을 구하는 것. 24 전체를 읽어봐.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게 덕이래요. 이게 덕. 그러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은 모든 걸 그냥 다 해버리는 거야. 하고 싶은 거 다 해버리는 거야. 말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행동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덕은 뭐냐면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덕이다.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절제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이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하겠습니다. 그래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덕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이해하면 안 하는 쪽으로만 자꾸 가요. 근데 여러분 타인에게 남에게 이웃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행하실 때 그게 덕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말이 있죠. 젊을 때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는 건 칭찬입니다. 나이 들어갈수록 똑똑하다는 말을 듣는 것은 욕이에요. 나이가 들었는데 똑똑하시네.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똑똑하다는 소리는 젊을 때 들어도 무방합니다. 근데 나이 들어갈수록 어떤 소리를 들어야 되냐면 덕이 있으시군요. 여러분 나의 똑똑함 때문에 얼마나 부족한 경우들이 얼마나 많지 몰라요. 유익하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죠. 나의 똑똑함 때문에.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이게 덕이라고. 여러분 나이 들어가실수록 덕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은 뭐예요? 기림. 기림은 뭐냐면 어려운 말이죠. 뭔가를 기리다라는 것은 뭐냐면 칭찬과 의미가 같아요. 찬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칭찬하면서 본받자 이런 얘기예요. 누군가를 기리다 그러면 이분의 좋은 업적들, 행위들을 드러내면서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 신뢰가 있다면 마태복음 26장 13절입니다. 향유값을 주님께 드렸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했던 그 여인에 대한 주님의 기림. 마태복음 26장 1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이게 기림이에요. 이게 여인의 이 순수한 이 사랑의 헌신에 대해서 기리고 계신 거예요. 주님.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기리실 만한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저도 가끔 이제 노회장에 대해서 이제 외부 집회를 하고 임직식과 외부 행사를 가요. 네, 제가 기리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우리 이런 장로님이 계시고 이런 권사님이 계세요. 이런 집사님이 계시고 성도님이 계시고 이분들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되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아낌없는 헌신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게 기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경계하신 존재도 있었죠. 가룟유다. 네, 아까워하는 거예요. 주님께 드려지는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면서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으면 좋았을 걸. 가난한 자들 사랑해서가 아니라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아까워하는 것.
그건 주님이 기림이 아니라 경계하시는 경계. 여러분, 경계하는 인생이 아니라 기림을 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자랑하는 인생. 사탄에게 주님은 이렇게 자랑하시죠. 욥을 보았느냐? 자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 8가지 목록을 살피니까 기독교 가치의 핵심적인 내용들이죠. 이것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없으면 이런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하시는 궁극적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빌립보서 4장 9절, 이제 본문 마지막 구절로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렇게 이 기독교의 이 핵심적 가치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궁극의 목적은 도대체 무엇일까? 4장 9절에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 가치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이유가, 목적이 뭐라고요? 행하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생각해야 행하죠. 생각조차도 않는데 어떻게 행할 수 있어요? 생각의 목적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는,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행하도록, 그렇게 생각할 때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행할 수 없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행동도 바뀌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이 정도면 만족해 합니다. 기도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평강 우리 마음 지켜주신대. 할렐루야, 평안하게 살겠구나. 그래, 끝이에요. 여기까지 만족이. 하나님 만족하시지 못하시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에게 주어질 텐데 마음만 평안하게 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거. 제가 이 8절과 9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란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화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구나. 평화를 원하세요. 거기서 끝나시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그대로 행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의 목적은 말씀을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음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만 주세요. 새해에 마음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중요한 약속의 메시지, 복이 뭔가요? 4장 9절 전체를 함께 완독해 볼까요? 4장 9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 대로 행할 때, 배우고 익힌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위대한 주님의 그 약속. 9절 함께 맞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들이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너희들이 배운 바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일평생의 삶 속에서 함께해 주시겠다.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축복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성취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의문이 있어요. 이건 조건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고 우리가 한 대로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그런 조건적인 약속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과는 좀 상충되어져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과 상충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믿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신다고 얘기해놓고는 왜 조건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왜 조건적인 것이라고 얘기하십니까? 전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기정사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간절하게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그 이야기라고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이 본문을.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자일까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 얘기가 에녹편에서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자기 편에서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한 다름에 함께 읽어볼까요? 21절부터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 누구에게 동행한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과 동행하는 이 모습이 아니라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2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듯이 여러분들도 나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니까 일방적 통행이 아니라 상방통행적으로 동행하라는 거. 저는 이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이 바로 이 에녹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은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거예요. 우리 편에서도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므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듣고 보고 배운 바를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경이적 축복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동행이 왜 중요할까요?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평강이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런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만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의 날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영혼과 몸이 보존되어지기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하나님께서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지켜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재림의 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키는 나의 힘으로 나의 영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키는 거예요. 내가 해봤잖아요. 하루도 못 지키죠. 마음도 못 지키잖아요. 내 마음도 못 지켜요. 내 생각도 못 지켜요. 근데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 그 평강의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 그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건 일방 통행만으로는 불가능해요. 에녹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려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매일 염려가 찾을 때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알고 여러분 이제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제 끝이 나요. 이제 새해에는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새로운 메시지가 선포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왜 이 여러 달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왜 기도의 레슨을 계속 하셨을까? 전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해요. 두 가지 이유. 왜 기도의 레슨을 하실까? 첫째, 우리 기도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실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씀하실까? 나 기도하는데요. 네,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분량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닐까? 기도하지 않기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한 레슨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까? 바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이 결론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실까? 기도해야 마지막 주의 재림의 날까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말에 영혼과 몸까지 기도해야 기도부터 출발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보존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에는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불가능해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각성시킬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이제 우리가 거의 다 지나가잖아요. 새해가 되면 알겠어. 그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어떤 특정 시간에 나와서 기도해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모든 일에 여러분 기도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축복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